성경 속으로 사사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또 한 번의 시작. 큰 제목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또 한 번의 시작. 또 한 번의 시작. 배경 구절은 13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삼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단지파 사람이다. 아버지 이름은 마누아이다. 어머니의 이름은 소라이다. 여호와의 사자의 계시를 따라 태어났다. 3번? 그쵸? 소라는 못 들어보고. 소라라는 게 있긴 해요. 살던 곳이 소라예요. 장소 이름이. 어머니 이름은 안 나왔어요. 아버지 이름은 뭐라고요? 마누아. 13장 삼손의 어머니가 사자로부터 받은 메시지 중 남편 마누아에게 말하지 않은 내용은 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4번. 어떻게 알았지? 그거는 삼손이 태어난 이유. 아니야. 여호와의 사자가 엄마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얘기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잘하네. 왜 말 안 했을까? 13장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한 말이 아닌 것은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이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4번. 이렇게 물었어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마누아가 하는 여호와의 사자. 3번. 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이까? 물었다니까. 2번.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이니까? 뭐야 2번에? 뭐야? 그러니까 지금 마누아의 아내가 아직까지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래. 사사기 13장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한 말씀이 아닌 것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감사하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3번. 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시린이니까. 2번. 네, 감사하라. 이것은 말을 바꾼 거지 제가. 너는 감사하라. 이게 아니라 너는 삼가하라. 이게 있지 삼가하라. 삼가하라. 네, 조심하라는 얘기죠. 간직하라는 얘기. 원래 삼가라는 말이 지키라는 얘기. 잘 간직하고 잘 지키라는 얘기거든. 그렇게 잘 간직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고요. 어떤 부정한 음식도 먹으면 안 되었단 말이죠. 귀한 아이를 간직하고 있잖아. 13장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한 장소는 소라 나오죠. 에스다올, 마하네단, 딥나. 소라. 아니야. 시작한 장소. 딥나? 이 딥나는 그 첫 번째 결혼한 장소죠. 에스다올. 에스다올. 마하네단? 그렇죠. 마하네단. 다 나왔어. 15장 삼손이 아내의 원수를 갚고 에담 바위 틈에 숨었을 때 그를 블레셋에 넘겨주기 위해 3,000명이나 데리고 온 지파는 단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 네, 유다 지파. 지금 저거 누굽니까? 블레셋이 저기예요. 왜 유다 지파 그래? 네, 지금 삼손을 넘겨주기 위해서 3,000명이나 데리고 블레셋한테 간 게 아니라 누구한테 왔단 말이에요? 삼손한테 왔어요.
15장 삼손이 다시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인 1000명을 죽인 후 목이 말랐을 때에 샘이 터진 장소의 이름은 에나꼬레. 네 맞아요. 에나꼬레. 잘하셨어요. 빈칸을 채우세요.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13장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임신하지 못함으로 보기에서 찾으세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죠. 임신을 못하는데 임신한다는 얘기잖아요. (13장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누구께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사자인 줄을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인지 알지 못했어요.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딥나에 내려가서 어느 사람? 블레셋 사람의 네, 그쵸. 딸들 중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아내로 삼게 삼게 하소서 하매 14장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동족, 민족, 형제,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내 백성 중에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합니다. 잠자코 데려다 주세요. 철이 없어. 네, 첫 번째 결혼입니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유다 사람 그렇죠, 3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그래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다스린다고요? 블레셋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마지막 17절 정답이 미리 나오네. 16장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네. 그 누굴까요? 이름 여자 그 여자 이름이 뭘까? 들릴까 안 들릴까? 들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거 꺼집어낸 거예요. 네. 그건 간직해야 되는 거였는데 삼손이 진실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며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정말 이상하죠? 네. 네, 이상해. 미약됐어. 또 한 번의 시작. 온갖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하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그들은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 본문 기회로 보겠습니다. 13절 1절에서 25절. 삼손의 출생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으며 이로 인해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셨다는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초리의 존재 이유는 다시 본 궤도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예 회초리에 길든 채로 주저앉아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듯합니다.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와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역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 애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걸 말하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람은 무명의 여인입니다. 이 무명의 여인은 아이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뜻밖의 손님을 맞게 되며 그로부터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곧 아이를 낳지 못한 자신이 이제 곧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3장 3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여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는 건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13장 4절 함께 읽어요. 그러나 너는 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기 세 가지 주의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삼가라는 것입니다. 둘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어떤 부정한 것도 곧 부정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태어날 아이가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3장 5절 함께 읽어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아이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3장 25절 함께 읽어요. 소라와 에사우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4장 1절에서 20절 삼손의 이상한 행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회초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 회초리에 길들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채찍 아래에 있는 노예처럼 종으로서의 삶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에 따라 아들 곧 삼손을 주셨으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방향이 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와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조릅니다. 이걸 세게 말하면 쪼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막 넘어가죠. 이에 부모는 그를 설득합니다. 14장 3절 함께 읽어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하늘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 그는 부모의 가르침을 한 귀로 듣고 또 다른 귀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끝내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시행합니다. 그야말로 잘못된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들의 딸과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블레셋의 청년 30명이 결혼식에 초청되며 삼손은 그들과 이상한 수수께끼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결과는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는 일로 끝납니다. 결국 그는
아내를 내버려둔 채로 집으로 옵니다. 진짜 이상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20절. 동교회까지 버림받는 삼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는 한 아이의 출생 예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의 통치로부터 구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인으로부터 이 말을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삼손의 이상한 행보입니다. 그의 이상한 행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뒤늦게 자신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 블레셋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상태였습니다. 장인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여우들을 짝지어 서로의 꼬리를 묶습니다. 꼬리를 묶어요. 그리고 그 꼬리 사이에다가 횃불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보냅니다. 정말 재주도 좋아요.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니까. 산채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300마리를 둘씩 짝지어서 꼬리를 묶어요. 그리고 그 꼬리 사이에다가 불을 붙인 횃불을 딱 꽂는 거예요. 그린 다음에 보내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보냈어요. 그곳에는 이미 벤 곡식단들이 있었고 또 아직 배지 않은 곡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여우들이 옮긴 그 불로 인해서 완전히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의 원인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의 원인이 되었던 삼손의 아내와 그의 장인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또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15장 8절 함께 읽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방과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다. 이 지역은 베들레헴과 그리 멀지 않았던 곳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 지역은 유다에게 속해 있었는지 유다 지파가 군인 3,000명을 데리고 그를 잡기 위해 그곳으로 옵니다. 결국 삼손은 동족에 의해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삼손을 넘겨주면서 한 말은 못내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15장 11절 함께 읽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하니라.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회초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되게 하는 회초리. 그런데 아예 그것을 즐기고 있는,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유다 지파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 삼손은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동족의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그는 적군 1,000명을 죽였다고 성경은 보고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더 이상의 이야기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15장 20절 함께 읽어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끝났죠? 아니요. 16장 1절에서 31절. 노예로 전락한 삼손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시작. 끝난 것 같았던 삼손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가사에 있는 한 기생에게 들어갔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소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들릴라가 이름하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역시 블레셋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삼손 그는 자신이 점령해야 할 그 땅에 주저앉아 푹 파묻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점령해야 할 곳에 점령을 당한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참 마음에 안 드는 얘기가 그렇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로부터 정말 이상한 질문을 받습니다. 16장 6절 함께 읽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은 그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김이요 어떻게 하느님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블레셋 사람들과 거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삼손의 힘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알아내면 은 1,000개씩 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질문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있는 힘이 갑자기 없어졌다, 갑자기 생겨났다 할 수 있나요?
이 힘이 갑자기 생겨났다 없어졌다 할 수 있나? 그런데 삼손에게는 그랬다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갑자기 힘이 생겨났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저들이 눈치를 챘던 겁니다. 이 여인은 삼손을 들들 볶았습니다. 16장 16절 함께 읽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림이 그려져요. 네. 삼손은 자신의 소명 곧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뒤로한 채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아주 집요하게 자신의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삼손을 다그쳤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누설하고 합니다. 16장 17절 함께 읽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말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한다. 결국 이 누설로 말미암아 삼손에게 주어졌던 힘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쫓아냈어야 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두 눈이 뽑힙니다. 눈이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 돌리는 놀이개가 되고 맙니다. 놀이개. 자신이 쫓아냈어야 할 블레셋 백성들의 놀림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또 한 번의 시작을 언급합니다. 16장 22절 함께 읽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핵심어예요. 시작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하면서 여운을 남깁니다. 16장 30절 함께 읽어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또 한 번의 시작. 삼손의 출생 예고와 사명 13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쌈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시작하리라. 이 즈음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블레셋 통치에 그저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잠식된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넘기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죠? 네. 이 하나님께서 삼손의 출생을 알리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시작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때 그 어머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삼가야 했습니다. 곧 자신을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또 마시고 먹는 것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삼손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시작 16장 16절에서 22절 함께 읽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지어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나시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보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대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려는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그 사람 당신에게로 길이 죽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카락을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또 온갖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삼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모의 말씀 역시 듣지 않고 이 세상 것에 취해서 허송세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엉뚱한 것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동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을 살아낼까를 고민해야 할 그 시간에 그는 엉뚱한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죽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즈음에 결국 그는 자신이 점령해야 할 것에 자신의 몸을 바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 모두 이번 기회는 제대로 선용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살아내며 아울러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심히 불끈불끈 생길 때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죽인 것이 정당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 자기 복수야. 개인의 복수. 안타까워요.